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원하신 팔에 안기세.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3일 예배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이 땅만을 구하고 이 땅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는요, 지금 터키 남부에 있는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라디도의 그 방문을 받고 그에게서 들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그 당시 그 골로새 교회 주변에 그 터키 지역에 퍼져 있던 종교 철학자들과 끊임없는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성도들을 너무나도 거세게 미혹하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성도들이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세상의 철학 그리고 속임수는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을 주의해야 된다. 너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만이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과도하게 금욕주의로 나간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해할 정도로 금욕적인 생활로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23절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미혹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입니다. 또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6장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육적인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철저히 자신을 금욕주의로 죽이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삶을 사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요, 애착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의 일들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죽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요,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육체가,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죄의 몸이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또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 전에는 율법에 매였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 율법을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몸이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참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말씀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애착하고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는 미련을 두지 않고 이 세상 생활을 떠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너희 생명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감추어졌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감추어 두셨는데 언제까지냐?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알아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5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새 생명을 입은 그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들을 보고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7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세상적인 본능입니다.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처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8절 말씀처럼 이제는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사는 순간부터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는 것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정욕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 정욕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우리의 옛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우리의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행동, 어떠한 그것까지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성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은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들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의지하는 것보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더욱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은요, 새 사람이 갖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오직 예수님과 연합한 생활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하심을 계속해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워짐이 계속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점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는 악을 행하던 것을 끊게 되고 전에 했던 일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악을 떠날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문화적인 특권이나 민족의 우수성이나 사회적인 위치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만유시다. 이 만유시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받기 위한 전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차별이 없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계급적인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옛 행위를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날마다 복음의 지식으로 새로워져가는 차별이 없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함께하는 새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요, 사랑과 용서가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너희는 누가 택했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택하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그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띠는요, 옷을 다 입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갖추는 허리띠입니다. 이 띠를 띠면 옷에 딱 붙어서 재구시를 하고 이제 나갈 준비를 다 채우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랑은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은요, 평강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평강과 감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요,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에 평화가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과도 늘 평화의 마음을 갖고 그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역할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주장하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주장하라는 말씀은요, 너희가 그 마음 안에서 지휘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 안에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늘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한 몸은 교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한 한 몸 된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감사입니다. 오늘 15절 뒤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 성도로 불러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한 몸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가게 해야 되고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와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 그리고 찬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감사,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의 불신이 점점 쌓여가고 있지만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땅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강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영지주의를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대로 금욕주의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만유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한 분입니다 라는 그 것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의 띠를 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에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강,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또 3층 중예배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가정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날 사부 예배 후에 제4층 제2교육관에서 양육가정 신청자 대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